우리는 4주 동안 기도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주신 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첫째 주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고, 또 둘째 주에는 12살 된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와 기도했던 회당장과 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삭개오의 또한 회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걸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친구들에게는 그 문이 막혀 있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었고, 또 회당장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는 자신의 지위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또 나아가는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그 죄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 또 우리 마음의 나약함과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이 오직 나의 살 길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할 때는 우리 앞에 놓인 아무리 높은 장애물일지라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기도의 주제로 보는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를 지은 여인으로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누가복음 7장의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선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하였다라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들이 일어나는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베다니에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다니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셔두고 신나는 잔치를 시끌벅적하게 준비하는 중인데요. 저희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지금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 남매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고 말해주는 건데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이 처음 만난 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집으로 모시어 드린 날의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때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분주하게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주님 곁에 앉아서 막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해달라고 하는 거죠. 좀 제 일을 돕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많은 일이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니 이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일을 선택하였던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본문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섬김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나를 기쁨으로 맞아준 그 마음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모시어 드린 그 기쁨, 그 감사 빼앗기지 말아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도 마리아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하여 바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한 나사로 또한 예수님 곁에 그저 앉아 있습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것만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인가 우리는 좀 의아할 수도 있겠으나 그의 삶 자체,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메시아 되심을 그저 증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삶 그 자체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익숙한 일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감사를 기억할 때 주님께 경배하는 삶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은 이미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더 크고 많은 것을 혹 생각하다가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족하니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최선을 존귀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습으로도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분량에 해당합니다. 당시 하루 일당의 그 노동력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300일 그 너머의 일을 해야지만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그 얻은 그 노동의 값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요. 먹고 또 마시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소비하고 난 그 나머지의 것으로 이 나드 한 근을 준비하려 했다면 1년이 훌쩍 넘는 삶 동안 아끼며 열심히 일하며 이것을 준비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큰 값어치의 값은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가진 모든 것들 중 가장 귀한 것일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례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향유나 모략을 섞인 것과는 좀 다른 아주 고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느 때에 사용하는 것이었냐면 여인이 결혼을 준비할 때 예물로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값어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마리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닦아드렸는데요. 당시 여인의 이 머리는 여인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바로 체면과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특별히 여겨지겠습니까? 엄청난 존중을 다하여 무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행하는 것 왜였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려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리아의 경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 나의 영광, 이 간구를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마주할 때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사로의 고백도 그것은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죄를 내려놓고 삶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이야기였으며, 오늘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도 바로 주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나의 생명의 주인을 향한 온전한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 것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주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은데, 정말 주님께 내 감사 기쁨 더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그 마음의 고백 이미 주님께서 기쁨으로 다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드 향유와 같이 값진 나의 미래, 나의 영광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영광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나 자신보다 혹은 사역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인의 경배를 비난했다고 말해줍니다. 아깝다, 낭비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 말하는데요. 이 고백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탐하는 죄의 말이라는 것을, 죄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은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는 나 자신이나 또한 가난한 자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과 재정을 나누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보다 어떠한 사역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내어줄 때는 금세 한계에 봉착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는 무엇도 허비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이와 같이 나 자신과 이웃에게 가장 존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향유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6월절 6째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이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전심의 경배를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곧 행하실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이 마리아의 이 영광스러운 경배를 참여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그 생명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는 선포를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한 여인의 온전한 경배를 통해, 온전한 다 내어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위한 모든 애씀들,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 낭비지 않느냐, 차라리 힘을 들여 다른 것을 해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모든 자들의 구원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쉬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생명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